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러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함께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최악의 전쟁 그리고 지루한 협상, 희망의 빛은 언제 오나. 최근에 한 신문의 기사 제목입니다.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이 내일 모레 24일이면 만 4년이 됩니다. 지금껏 양측의 사상자가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끝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전쟁 발발로 시작했던 우리의 기도도 4년째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망할 만도 하고 지칠 만도 하고 또 그만둘만 하지만 우리는 지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멈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더욱 기대어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줌도 안 되는 그 권력을 취하고 또 거기에 더한 권력을 탐하여 마귀의 유혹에 완전히 정복당한 권력자들, 시민들과 생명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과 자신의 가족, 지인들의 영달만을 위해서 법과 질서는 물론이고 귀한 생명들까지 무참히 짓밟는 그들을, 참으로 악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의를,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무도한 자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박해받는 이 땅의 생명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반드시 고치시고 또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은 많은 권력을 가진, 많은 부를 가진, 또 많은 명예를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죠.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특히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에게는 특별하게도 또 강력하게도 쉼없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의 선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올해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게 되는데,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 우리가 꼭 물리쳐야 하겠는데, 우리가 승리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지 오늘 예수님의 이 경험을 우리가 말씀으로 대하면서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우리 읽었지만 이 본문 말씀과 아주 유사한 흐름의 말씀이 있죠. 사건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침례라고도 하고요. 물속으로 완전히 잠기셨다가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시는 것이죠. 물을 건넌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가신 곳이 광야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 노예 생활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해방과 또한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리라 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들어간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냈죠? 40년을 지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생활 패턴은 어떤 것입니까? 목마름, 굶주림, 추위, 더위,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 그것 가운데 시달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유사한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과 유혹에 결국은 굴복하고 처절하게 패배했다는 것이죠. 그 패배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해서 나올 당시의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의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셨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도록 허락하셨죠. 곧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물리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됩니다. 아멘. 앞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오늘을 살고 영원히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귀의 시험, 유혹 세 가지였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이라는 그런 가정법을 사용하죠. 건드는 겁니다. 나 하나님 아들인데,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들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그 어른들이 약 올릴 때 보통 그런 뻔히 다 알면서도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 심기를 건드는 그런 거에 또 재미를 느끼시는 아주 조금은 좀 못된 어른들도 있는데 마귀가 그래요.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그래도 이렇게 만일 해가면서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그 참 아무것도 아닌 그 자존심을 건드는 것이죠. 자극시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주요 흔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거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 당장이라도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들었지만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 마귀가 미쳤습니까? 우리들한테 와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딸이라며 요 지나가는 요 있는 이 벽돌 한번 맛있는 바게트 만들어봐. 이런 유혹을 왜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것,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 뭐 이까짓 것 식은 죽 먹기지 뭐. 그것을 통해서 내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거, 또 내 빛을 비춰낼 수 있는 거, 나의 뭔가 좀 배움과 또 이 소유와 나의 능력을 얼마든지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또 알 수 있죠. 인간의 본능, 인간의 욕구, 인간의 감정, 특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것들을 마귀는 계속해서 충동질함을 통해서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유혹은,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주 마귀는요, 성경도 잘 알아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왜곡하기도 해요. 인용한 이 성경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 인용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가 다른지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불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뭐예요? 시편 91편의 제목은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예요. 그런데 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죠? 그리고 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랬다고 하죠? 그래도 너의 발은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본문 말씀을 또 갖다 끼워 맞추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하지만 끝은 다른,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른 그런 유혹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것과 똑같죠? 이단이란 뜻이 뭐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끝이 다른 거잖아요. 처음과 중간은 너무 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너무 진리 같아요. 그러나 끝에 가면 자기가 메시아예요. 자기가 이 동방에 온 또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방법을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똑같았죠. 그죠? 뱀이라고 불리는 마귀는 어떻게 유혹했어요? 하나님이 야, 이거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의 금지 명령이었는데 마귀는 마치 금지 명령이 엄청 많은 것처럼 그렇게 비틀죠. 그리고 특별히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느냐 안 죽는다고 하느냐 애매모호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먹되 너희는 선하게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지 말라. 먹을 때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죠. 그러나 마귀는 그것을 비틀어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유혹하죠.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느냐?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이 될 것임을 하나님도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라고 유혹하죠. 결국은 첫 아담, 하와는 넘어갑니다. 먹고 나눠주고 그리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같은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멋지게 뛰어내려서 이 뾰족뾰족한 바위에 닿기 직전에 탁 멈춰서는 마술과 같은, 요술과 같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등지게 하려는 그런 유혹들. 자, 우리 세 번째 유혹은 무엇이었죠? 우리 세 번째 유혹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때 결국은 그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야 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해? 그 길 가지 않아도 돼. 그 길 피할 수 있어. 나에게 경배하면 쉬운 길을 통해서 세상의 영광과 왕권을 차지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유혹이죠. 무엇입니까? 마귀는 마귀 자신을 선택하면 왕관을 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마주하신 유혹이라는 것, 마귀의 유혹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그 소명과 종의 길에서 다른 데로 돌리려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 음성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로 받던 소명 종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자꾸 그 소명을 떠나라, 그 종의 길을 떠나라, 그리고 나와 함께 왕관의 길, 빛나는 욕망, 그 충족의 길을 가자라고 끌어당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마귀의 유혹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 화면 보시면 먼저 신명기 8장 3절의 인용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의 인용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의 인용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의 선포는 마귀를 떠나가게 하고 천사들이 나와서 우리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 결과로 마무리됨을 우리 본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시는 마귀는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는가?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는가?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떠난 마귀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유혹하죠. 무엇을 유혹합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소명에서 떠나고 십자가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는 길에 대하여 안 됩니다. 가지 못합니다. 라며 가장 가까운 동료였던 정말 가족 같았던 베드로의 그 입을 통해 마귀는 다시금 유혹하고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 그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제사장들과 많은 구경꾼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거기서도 똑같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메시아인 것 내가 믿어줄게. 이런 조롱이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의 기록에 있는 첫 공생의 시작에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그 능력으로 모든 십자가의 3년여 동안의 여정과 과정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까지 끝내 승리하시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뻔하다가 미끄러지는 심판을 면할 뻔하다가 다시 심판을 받게 되는 천국을 갈 뻔하다가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셔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심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그리고 영원히 이르게 된 줄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대적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소명과 선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수시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주하셨던 그 내용과 동일하진 않지만 그 본질에서는 동일한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대부분 방법은 다르지만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아주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다라고
공생할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일평생 우리를 기억해야 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자꾸 우리의 기억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되도록 우리의 시선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할 텐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다른 누구, 다른 무엇에 가 닿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시험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소명. 우리 한 분 한 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소명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면서 뭐 크니 작니 많니 적니 뭐 위대하니 위대하지 않니 그거 말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달란트,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근데 마귀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왜 네 기쁨을 포기하고 네 즐거움을 포기하고 네 그 말초적인 즐거움, 쾌락을 포기해.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렴. 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선택하면 정말로 완전한 쾌락과 완전한 즐거움과 완전한 행복을 너에게 줄게라고 우리를 유혹하시는 것이다. 유혹하는 거죠. 하시는 거랑 하는 것이죠. 우리를 자녀로 반겨 맞으신 하나님의 음성 그 가장자리에서 들릴 듯 말 듯, 그래서 더욱 궁금하게 만드는, 그래서 더욱 귀 기울이게 하는 속삭이는 마귀의 음성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어느 학자의 말처럼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똑같은 그 방법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를 대적하고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기는 훈련을 이어가야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 나를 부르신 그 소명,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내는 그 소명을 우리는 잊지 않고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그치? 맞지? 라며 거짓과 부정에 눈 감고 부의 축적에만 골몰하게 하는 그것이 유일한 인생의 목표고 삶의 이유가 되는 그 마귀의 유혹에 신명기 8장 3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선언과 선포로 마귀를 물리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 있어? 너 성경 다 알아? 그리고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야 라는 자의적인 해석, 왜곡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보지 못하도록 이해하지 못하도록 아예 성경을 듣지도 보지도 않게 만드는, 그래서 세속의 문화, 세속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유혹에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선포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꿔봐.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해? 왜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해? 너 자신을 위해 편히 살면 되잖아 라면서 돈으로 변장하고 귀인으로 변장하고 심지어 자칭 메시아로 변장하여 섬기라 하는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마귀의 유혹에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고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선택해라. 네가 나를 선택하는 순간
나는 너의 욕망이 성취되게 할 것이다. 이 모든 이 잡신들과 유일하시고 참신이신 하나님과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잡신들은 자신을 선택하면 복을 주겠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신이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 영생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 오늘과 영원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이미 되었다는 사실,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내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 복 받고 싶으면 저 신, 저 복 받고 싶으면 저 신, 그게 신입니까? 그게 과연 우리가 거기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고 따르고 우리의 생애를 바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까? 아니죠.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죠.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근데 아닌 거 왜 자꾸 우리 그렇게도 좋아하고, 그렇게도 미련 갖고, 그렇게도 내가 한 번은 저거한테 내가 한번 복을 받아보리라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익수 가족 여러분, 우리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수여받고 오늘과 영원의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옆에서 거슬럭거리고 우리의 심기를 건들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소명의 길을 떠나게 하려는 아무것도 아닌 그 마귀의 유혹, 귀를 주지도 마시고 눈길 주지 마시고 마음 주지 마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그리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서 싸워 선포하심을 통해서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이 그 놀라운 승리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가장 행복하고 또 기쁜, 즐거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